보면 토정이라는 그 백정이 나오거든요. 이 백정이 문해군이라는 임금 앞에서 그 임금을 위해서 소를 잡습니다. 임금이 보는 앞에서 임금을 위해서 소를 잡는데요. 그 현장에서 임금이 그 소 잡는 것을 보고서 호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정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제가 따르는 것은 도입니다. 도. 기술을 넘어선 것이죠. 처음에는 제가 눈으로 소만 봤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나서는 정신으로 소를 대합니다. 신께서 저의 감각기관을 닫으시고 신께서 원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늘이 낸 결을 따라 결 사이에 칼을 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잊은 망아, 무아, 허심의 상태에 이른 것을 표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이 모라지경에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골프 선수들이 홀컵이 물통만하게 보일 때가 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상대편 수비수가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모션으로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안 느껴지시죠? 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특히 축구를 참 좋아했거든요. 실제로 딱 한 번 골을 넣었는데 골키퍼하고 수비수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공도 천천히 움직여서 제 발이 공을 이렇게 휘젓다가 넣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딱 한 번.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행복한 상태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마음이 모아지고 재능과 에너지와 열정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냥 하던 대로 하는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삶, 이것을 행복한 인생, 행복한 상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칙센트마이어라는 사람이 몰입이라는 책에서 이런 상태를 몰입이라고 명명합니다. 몰입. 이 몰입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지속성과 성장입니다. 지속성과 성장. 쇼핑을 할 때나 쾌락을 즐길 때도 이 몰입이 일어나긴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몰입의 특징은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몰입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째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분명한 목표. 두 번째로는 적절한 난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나 15% 정도 어려운 작업 난이도를 유지하는 게 몰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쉬운 건 금방 지루해지고 너무 어려운 건 금방 불안해진다. 세 번째로는 적절하고 신속한 피드백입니다. 스스로든 전문가에게든 주변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고 빨리 수정해서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몰입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좋아하지 않거나 몰입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지요. 아니,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몰입하는 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40대 전이라면
50분 정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40대를 넘으셨다면 30분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하는 업무 이외의 것은 다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일날 제 책상을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많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요번 주부터 제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자기만의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일례로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 출근하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의자에 앉아서 3분 정도 명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 또 어떤 분은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커피를 들고 사무실 동네 주변을 15분 정도 걷고 나면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은요, 이분은 아침 식사를 한 다음에 의자를 들고 꼭 테라스나 집 앞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서 가발을 벗고 머리 전체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의식을 시행하고 계신가요? 어떤 의식을 하고 계신가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의식을 치르면서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자기 마음에 심겨진 생각의 씨앗, 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생각의 씨앗, 내 마음에 심겨진 그 생각의 씨앗이 드러나겠죠. 그 씨앗이 뭘까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가? 내가 이 작업실에 왜 머물러야 하는가? 이 순간부터에 대한 명분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의 씨앗이 심겨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지 토머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세계는 평평하다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평평하다고 느끼냐면, 링컨이 암살됐을 때는 그 다음날 신문에 실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케네디가 암살됐을 때는 8분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암살된다면 아마 5초 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보가 공유되면서 세계는 평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1.9 11.9와 9.11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11월 9일과 9월 11일, 평평한 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아마 조금씩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생생하게.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습니다. 전자는 하나됨, 창조를 위한 파괴였습니다. 후자는 파괴를 위한 파괴였습니다.
전자를 주도한 사람들의 생각, 마음에는 어떤 생각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을까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 된 독일을 넘겨주어야겠다. 잘못한 것은 용서를 빌고 사죄를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의 씨앗이 있었겠죠. 후자는요, 후손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상대편을 위협하고 파괴하여 상대편을 궁지에 몰아넣어야겠다라는 악한 생각의 씨앗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단체의 생각의 씨앗이 인류에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의 씨앗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양어선이나 항공모함 같은 1만 톤짜리 배를 그 방향을 움직이는 키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70에서 최대 80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0.7에서 0.8%의 질량이 99.12%의 질량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나 1만 톤의 배가 실을 수 있는 무게가 7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만 톤의 배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가 80톤, 0.1%입니다. 0.1%의 질량으로 99.9%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진 생각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마음밭에 심겨진 생각의 씨앗은,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력을 가지면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으로, 풍성한 삶으로 이끌 것이고, 그것이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시편 1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형통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많이 얻었어도 적게 얻었어도 인정을 받아도 거부를 당해도 성취를 해도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마치 나무가 광합성을 하고 줄기가 물,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와 푸르름을 누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나누는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도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고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요. 잘못하고 끝까지 버티면 약속한 대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나누는 게 심판이 아닌가,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악인의 삶은 겨와 같다고 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도 그의 삶이 사랑 안에서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삶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해체되어 있고 회파되어 있고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평생 산 삶이 무엇이냐 그럴 때, 글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주님께서 너는 누구냐? 야곱인이다 라고 말할 나의 이름, 나의 존재가 없이 다 해체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종필 씨가 구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가 인터뷰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47년 동안 정치를 하고 그전에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분주하게 살았으나 인생을 졸업하는 구순에 느껴지는 것은 딱 한 가지랍니다.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헛짓을 했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는, 당신은 자서전을 안 쓰겠다, 쓸 말이 없고 부끄러워서 드러낼 것도 없다 얘기합니다. 인생의 졸업장을 받는 그 졸업장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너 헛살았다. 김종필 씨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더라고요. 구순이나 살면서 경험한 생각의 씨앗, 인생이 헛되도다가 이분의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린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어갈 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으나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자연스러운 삶을 사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쌓아 올려진 것 같으나 어느 한순간 다 허물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에 여러분의 생각의 씨앗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죄의 점진성이 느껴지십니까?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아이디어, 악인들의 씨앗, 그것을 따르면, 그것을 따르는 죄인들의 무리가 걷고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 길에 들어서서 걷다 보면 하나님도 없고 우아래도 없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기가 중심이 된 오만한 자리에 덜컥 앉아버린다는 이 죄악의 점진성, 이 죄악의 점진성의 시작은 악인들의 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도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쉬운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번역은 좀 쉽지 않게 됐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오히려 묵상이라는 단어 앞에 써인 일자가 보이십니까? 주가 달려있는데 그 주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오늘 설교를 들은 것 중에, 오늘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 중에 그 한 문장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기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생각의 씨앗이 내 마음 깊숙이 새겨지도록 계속 읊조리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이 생각의 씨앗,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내 마음에 심기우는 것. 나무가 광합성을 하고 줄기가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끌어들이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내가 내 영혼 가운데로 주님의 생명력 넘치는 그 생각의 씨앗, 말씀을, 그 아이디어의 핵심을 내 영혼으로 끌어들이는, 시냇가에 존재하는 나무가 끌어들이는 것처럼 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잠언 4장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한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력, 열매, 풍요로운 삶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지키는데, 이걸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심겨질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계속 읊조리는 거죠. 자, 24절을 읽으면 더 선명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25, 26,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읊조림으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작은 소리로 하루 종일 읊조릴 때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생각의 씨앗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악에서 떠나 올곧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읊조리지 않을까요? 왜 읊조리지 않을까요? 2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왜 읊조리지 못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요. 그 사람의 말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경험하게 되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깨달아 그의 말을, 그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체험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과 경험은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고 그 말씀을 입술로 계속 읊조리는 데까지 나아가고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방학이었는데요. 교회 행사가 많고 일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공사하고 오전엔 집에 퍼져 있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50대 중반의 아주머니를 저희 집에 가사 도우미로 초대하셨습니다. 이틀씩 오셨어요. 저희 집에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형편도 그럴 게 아니었는데 아마 어머니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참 불편했습니다. 뭐 퍼져 있을 수도 없고 어른이 뭐 일하시는데 도와드리지 뭐 이렇게 퍼져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이렇게 한 오전 10시쯤 됐을 때 커피 한 잔 이렇게 주시면서 한 잔 하라고, 자기가 읍내 커피, 다방 커피 잘 든다고 이렇게. 예, 황송하지만 불편했습니다. 그냥 좀 놔두지. 그리고서 아주 구차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단한 일상이었죠.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 막노동판을 오갔고 아들, 딸은 가정용 때문에 늘 밖으로 돌면서 사고를 많이 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셔서 지금은 남편도 직장을 얻어서 일하고 아이들도 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한 몇 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과 1, 2년 전.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해서 맨날 울면서 새벽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서 한글을 모르신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 가서 배우시지 그러는데 이분이 가사 도우미 일하고 살림하고 그러면서 그럴 짬이 없으셨는데 자기 혼자 40일 작정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 읽고 싶어요. 그분은 설교를 들으면 옆 사람한테 성경 찾아달라고 줄 쳐서 집에 오면 글을 모르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 매일 그거를 봤대요. 이렇게. 근데 모르는 이게 그런 내용이겠지. 목사님 설교해 주신 내용이겠지. 그렇게 살다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을 금식하고 하나님 성경 읽게 한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사실 기도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더래요. 학교 가서 배워야지 이게 되나 싶어서 잊어버렸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구원해 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집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울며 기도하다가 그날 이렇게 오는데 집에 오다가 자기가 간판을 읽고 있더래요.
이정표랑 이런 걸 읽고 있더래요. 근데 모르고 그냥 집에 왔대요. 그냥.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출근시키고 다 이제 보내고 아침 해서 자기도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또 새벽 기도 때 표시해놓고 주무시는 데를 이렇게 폈나 그게 읽어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날이 40일째 되는 날. 펑펑 울면서 성경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한테 선생님 부르셨죠. 선생님은 한글도 알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제가 2주로 이틀씩만 와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왜 그따위로 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집사님이 하나님 보내신 귀한 스승이십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아시죠? 주님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뵙고 싶은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그 짧은 말씀이지만 스마트폰에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고 쪽지에 써놓고 거리에 붙여놓고 계속 읽고 읊조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찬양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찬양 같이 율동하면서